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운명을 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가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아, 저분은 저기까지가 한계야. 아,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되어져 버리면 내 개인의 운명을 넘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의 한계, 이걸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목사 되고 제가 알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는 불신자 가문이셨기 때문에 점을 쳤습니다. 전기가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6월 달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귀신점을 보러 가셨습니다.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딱 넣어버리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물에 가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영을 개 헤엄밖에 못 칩니다. 워낙 제가 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거 하니까 귀신점 보는 분들한테 전께 딱 나왔는데 항상 일치했답니다. 제 운명이 선임 되는 거랍니다. 결혼 못할 팔자, 혼자 살 사람. 근데 선임 되는데 그냥 일반 선임이 아니라 큰 스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명, 이걸 넘어섰습니다. 가문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제 심령에 은혜가 넘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으로 이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 여기서 진정으로 해방받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의 고통에서, 어둠의 그 심연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걸 보겠는데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대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세대의 형태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음 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건요 후대들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심으면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에 심각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 세대가 저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영산 신시 32대손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은요,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면 다리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제트기를 쫙 타고 쫙 가는 겁니다. 연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략되는지 몰라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1000대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한 걸 시편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한 걸 신약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예물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째째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어반던스라는 말씀이 굉장히 나옵니다. 영어로 어반던스 뭡니까?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풀장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치는 풍성한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주를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 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 좀 잘 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일로 가야 되는데 아유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부르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을 떼는 겁니다. 집에 부적을 떼는 날,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귀신 3마리가 환상 중에 제게 나타난 거예요. 목을 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불러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겨내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 귀신 3마리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없앤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 제사 없애기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충만해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저주를 부릅니다. 약한 사람에게 대한 잘못된 태도가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인생이 안 될까? 왜 그러지? 무엇이 있느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을 제가 부드럽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목회자의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심각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향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과 역사가 끝난 후 우리는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먼저 가는 게 안 좋겠어요? 아내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더 좋잖아요. 제가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죽음이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의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선인지 악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세계에서는 부모님과 완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어찌된 영문이냐? 나라에 이런 말이 돌다니,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말이 돌지 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면피하는 변명을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다. 자식은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으며 부모 역시 자식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죄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없는 겁니다. 자식의 죄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없는 겁니다. 각자입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 그 공로는 내게 돌아간다. 내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죄값 역시 내게 돌아간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반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버리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추하고 역겨운 짓을 따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살겠느냐? 나는 그가 행한 선행의 목록을 삭제해 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그 쌓인 죄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의 혼이 시간의 영역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똑같은 진리를 전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자,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쓰러진 나무가 딴 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가 그 사람의 영원한 이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윗대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현실적인 저주를 부르는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위에 조상들이 선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그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임할 것이다. 영원토록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부모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런 예들이 나오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어떤 제약된 행위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나타내는 수많은 심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을 보면 뭡니까?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조심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자조심해라.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도 그 소리 듣습니다. 이전에 어떤 70 넘은 할머니가 50 넘은 아들하고 표를 사러 간 겁니다. 버스 터미널에 표를 사러 갔는데 그 70 넘은 할머니께서 50 넘은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표를 누가 그날 사게 됐는 거 아니까 어머니가 사러 가신 겁니다. 아들은 옆에 있고 무척 계산을 어머니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 했습니까? 표 몇 장입니까? 몇 장 사실 거예요? 여쭤보니까 이 할머니가 50 넘은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른 하나 애 하나, 그런 겁니다. 자식이 50 넘어도 애로 보이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경고를 많이 하는데 자조심해라. 부모님들 지금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불조심, 전기조심. 요즘은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심판받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하라,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 불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 경고하는 거죠.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와 폐허로 만드셔서 이후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에는 어떻게 된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소돔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돔이라는 그 현장은, 그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허황한 데입니다. 장사를 하면 돈이 막 쓸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치를 부렸는데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굉장히 부자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탐욕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게으른 겁니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색이라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소돔에 있었던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대도시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도시 문화가 소돔의 문화와 똑같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다른 드라마틱한 심판의 예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근데 실제 공산주의를 해보면 실패하죠.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없습니까? 욕심 자체가 없잖아요. 탐욕 자체를 완전히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이죠. 능력대로 버는 사이였죠. 뺏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다 내놓은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니까 칭찬받았죠. 야, 참 믿음 좋네.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나도 드려야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선한 목적에 개척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이경순 집사님,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없죠? 제가 예배 참석 강요한 적 있어요? 없죠? 주님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굴 속인 겁니까?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사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밖에 없냐?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안 거죠. 계시해 주셨으니까.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길래 이거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죽은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매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그로 인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전체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역사한 거죠. 이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자꾸 말씀하는데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윌이죠.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 먹고 너희 딸을 구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그러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정의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할 뿐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섭죠?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죽음과 우상들의 죽음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썰어버리고 너희가 피워 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박아 버리겠다. 예배에 드리는 그 제물 헌금 내가 안 받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예배당 건축해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레위기 26장 36절과 37절,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무리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급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성취가 됐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이스라엘에게서 결코 완전히 거두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현장에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제약된 도시에 살았던 제약된 여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통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풍문을 통해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저 정탐꾼이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려주겠구나. 그걸 믿고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붉은 줄을 달아 내린 겁니다. 진짜 믿은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숭배가 많고 제약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 가진 창녀 라합 같은 여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이걸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계시가 시편 107편 43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한참을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지어서 금방 드러나서 법정 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악행을 했는데 안 드러납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직장 가죠. 사회적 지위까지 얻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행을 했는데 금세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25절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돈 잘 벌고 자식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요. 그러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계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